오늘 우리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를 마치는 이 마지막 주에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사도행전 강의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분도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확산되어 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이제 이 28장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의 끝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미결수의 신분으로 왔어요. 황제에게 송사를 부탁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아직 재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로마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바울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2년 정도 머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있었을 것 같고,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2년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의 일들이 없어지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2년간 이 로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자유롭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지금 이 전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의 강론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먼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가졌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강론을 들으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란 말은 미완료 시절에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을 닫고 믿지 않고 서로 다투고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 들어서 예수에 관한 일을, 복음을,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2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하는 내는데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관하여 하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와라.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백성들이 보고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주님과 다른 방향의 길을 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한 말씀이 바로 지금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강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로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나는 말씀이 마무리된다면 결국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창세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주한 일들이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오늘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져야 되는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어서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것들,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닫고 마치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그렇게 그의 노고를 이끌고 그의 마지막 삶을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내고 싶은 거. 이 얘기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1차, 2차, 3차 사역을 잘 마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은퇴하고 노후를 좀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도 될 텐데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다는 얘기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선교하다가 죽겠다. 내 인생에 편안한 은퇴는 없고 내게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고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을 하다가 죽겠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새빵을 얻어서 황제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아침부터 저녁부터 지금 만나는 이 열정, 이 노사도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듣고 있는 유대인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며 믿는 사람,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말은 다른 이제 성경 버전들을 보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마음이 무디어져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하나님에 관하여 닫혀 있는 거, 우둔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글과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수에 관한 일을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막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이유가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무디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무디어질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듣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런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에도 참여는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함께한다. 내 이야기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 그냥 나는 오늘도 예배는 참석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무관심으로 듣고 무감각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경고하셨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이 이미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예수님은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것을 바울도 알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보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요.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죠. 눈도 가려져 있고 귀도 가려져 있어요. 늘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이걸 지금 책망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일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감각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좋은데 이 일에 관한 책임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성도란 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듣기가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바울 역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무감각해지고 왜 그들은 관심이 없어질까?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고 애곡하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하여 설명하고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애통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부활에 대하여 우리의 참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에 관한 일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도 우리는 그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것보다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끝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둔하여진.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는, 아니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끝이 있는데 그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얘기를 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어두워진 뭐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하게 되니까 그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귀가 가려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월요일부터 또 주일날 교회를 떠나고 나면 내 모든 관심과 내 삶의 스타일과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생애를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죽겠다는 마음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그 사랑하는 동족들, 유대인들을 다 부르고 그들을 권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데 막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하니까 가려지는 것,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육신적인 삶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대 신앙인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이게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에 무관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시는 것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불편해서 그건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창조 세계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기치 못할지니라.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자,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허탄한 것, 허영, 세상의 것들의 마음,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마땅히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게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아주 평범한 사람도 핸드폰만 있으면 100여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스마트하고 우리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금방 해결할 수 있죠. 구글님에게 물어보고.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는 놀라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혜롭고 똑똑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에 관한 지식을 다 잃어버린 우준한 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들이요, 실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썩어져 버릴, 결국 여러분 100년도 못 살고 다 여러분 사라져 버릴 그것을 우상처럼 마음에 두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이 부모님이 나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죠. 자녀들은 어렸을 땐 몰라요. 나이가 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훈계하고 소리치고 가르칠 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도 나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냥 방치해버린, 놔두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다고. 희망을 버린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끝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그 끝이 25절, 26절 나온 동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진리를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26절부터는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거절하고 순리대로 남자들이 여인 쓰기를 거절하고 그것 동성 간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간의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 본성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추럴한 우리 본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실한 마음 그대로 정욕에 붙들린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인간은 죄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지은 그 질서를 깨트리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마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 섬기고 싶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매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에 관한 일을 설명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대신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만나는 유대인들에 나타나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먼저 복음 전하러 갈 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만나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한결같이 다 이렇게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우리가 역사들을 써나가야 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지난 2, 3년 팬데믹 지나면서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원래부터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이제는 자주 보게 되죠. 그들에게 예전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내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도행전 28장을 강해를 끝내면서 바울이 지금 마주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눈은 보고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행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보고 누가 깨닫는 것이요? 확실한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에 결국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 약속. 요엘서의 약속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대로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서 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성령님에 관하여 알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우둔한 마음, 가려져 있는 마음들을 바꾸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바꿔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찔림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조차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가슴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령의 역사에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그 노구를 이끌고 로마에 지금 가 있는 거지요. 웬만하면 정말 이제는 멋있게 은퇴할 수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열매들.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개척됐어요. 그 영광스럽게 은퇴하고 이제는 이제 후배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연 다니고 이렇게 멋있게 은퇴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로마에까지, 이 얘기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가요. 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로마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백길로 가다가 파전하여 죽을 뻔한 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할 수 있는 바울의 열정,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이 열정, 이 바울의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바울의 이 열정이 오늘 저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 같다가 말고 매력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든 내게 무언가 직분을 맡았으면 충성되게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뭔가 해내도 해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간질인지 안질인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 알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한 지상 대명령을 바울은 그 마음에 딱 붙들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바울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 딱 붙으니까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 주님의 말씀 이루며 살겠다. 그 열정이 오늘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음성을 드렸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은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바울 앞에 닥쳐도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이 일을 전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은 바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열정을 제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결국 이게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은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바울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바울 역시,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 지상 명령, 내게 주시는 직분,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계속 어려워져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고자 하면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새해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수많은 상황과 전망들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내 백성, 이 백성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 길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며 후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우리가 다시 믿음의 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바울에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2024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에 함께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